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내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네 사람을 모으니 그하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오스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네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네 자손이 제 하나님의 궤에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네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소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네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가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나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마랴목과 아이엘과 온니와 엘리압과 보나냐와 마하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브레우와 믹네야와 문지기 에베돔의 여리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과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여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아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의 분야나는 비파를 타서 엘람못에 맞추는 자여 마띠디아와 엘리브레우와 믹네야와 오베네돔과 여리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네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보나냐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에돔과 아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언약궤를 맨 네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다윗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그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언약궤가 입성하느다. 언약궤가 입성하는 날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궤를 향한 준비와 경외심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 자신을 위한 궁전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실 특별한 장소와 장막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네 사람만이 맬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영원히 섬기게 하신 규례임을 선포합니다. 이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하나님의 궤를 마련한 장소를 옮기기 위해서 아론 자손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각 네 지파 그하 문하리 게르솜 엘리사반 헤브론 우시엘의 지도자들과 그 형제들의 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들을 모았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편이나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위나 능력이 아닌 오직 순종과 겸손만이 진정한 경외심의 표현임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다윗의 계획적인 소집은 영적인 사역이 무모함 없이 철저히 준비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일이 개인적인 사명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책임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생각이나 방법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경솔함이 아닌 철저한 준비와 헌신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개인과 공동체 예배를 준비할 때 형식적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심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겸손하게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준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수적이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성결과 순종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옮기기 전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각 네 지파의 지도자들을 소집합니다. 그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할 것과 하나님의 길을 규례대로 메어서 올릴 것을 명령합니다. 다윗은 지난번에 그의 운반 시 우사가 죽었던 사건을 언급합니다.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은 다윗의 말을 듣고 몸을 성결하게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귀를 채에 꿰어서 어깨에 매는 방식으로 순종합니다. 본문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옮기는 첫 번째 시도 역대상 13장에서 겪었던 비극적인 실패로부터 얻은 깊은 교훈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을 불러 몸을 성결하게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는 내적인 준비까지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분의 일을 행할 때는 합당한 경외심과 정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있기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멀리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나 봉사 등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에 임할 때 정결한 마음과 준비된 자세로 임하며 우리의 편의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다윗이 귀를 대했던 것처럼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에 대하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자신을 점검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와 찬양의 중요성입니다. 다윗은 네 사람들의 어른들에게 명하여서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비파, 수금, 세금 등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여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게 합니다. 헤만, 아삽, 에단을 주된 노래하는 자로 세웁니다. 그의 수많은 형제를 악기 연주자와 찬양 인도자로 임명합니다. 또한 그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들과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을 배치하여서 질서와 영광을 더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최고 기쁨과 찬양으로 맞이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길을 옮기는 거룩한 행사가 단순히 의례적인 절차를 넘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찬양과 예배로 드려지는 중요한 행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윗은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그것을 깨달았기에 그의 운반이 단순한 행정적인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대한 축제이자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악기와 전문적인 찬양대의 조직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다윗의 열심과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핵심적인 부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엄숙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축제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것과 준비된 마음으로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교회 예배에서 찬양대가 없더라도 우리는 모두
마음과 목소리를 다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실과 언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빛이 되는 것이기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공동체 일치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찬양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를 위한 준비와 헌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경배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에베에돔의 집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옵니다. 궤를 맨 네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과 궤를 맨 네 사람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은 모두 세마포 겉옷을 입습니다. 다윗은 배 에봇까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 재금, 비파, 수금 등 다양한 악기를 힘있게 연주하면서 여호와 언약궤를 메어 올립니다. 이러한 기쁨과 경배의 절정 속에서 사울의 딸 미갈은 창밖으로 다윗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마음에 업신여깁니다. 본문은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드린 기쁨과 경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물의 봉헌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와 속죄의 표현입니다. 세마포 겉옷과 배 에봇은 거룩함과 겸손을 상징하는 제의적인 복장입니다. 다양한 악기와 큰 소리로 드리는 찬양 그리고 다윗의 춤은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전인적인 예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의례가 아닌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미갈의 업신여김은 이러한 거룩한 기쁨과 대비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판단하는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과 몸을 다해 표현되는 진정한 기쁨과 찬양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앉아있기보다는 다윗과 백성들처럼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함께 기뻐하고 격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경배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기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입성하던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궤를 향한 준비와 경외심,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성결과 순종, 세 번째 예배와 찬양의 중요성, 네 번째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경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준비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정한 순종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자신을 점검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고 공동체 일치를 이루는 것이기에 중요한 요소이기에 예배와 찬양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를 위한 준비와 헌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경배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기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입니다.